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보파르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거듭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원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신의 성도님들 원근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을 삼하여 귀한 존전에 불러주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찬양 드려오니 우리 집 홀로 영광 세세 무궁등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불빛 같은 무더위 가운데도 살아나는 신의 건설 한십년 상한같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허물만한 저희들 주님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서 구원의 반년에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과 사명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현장 속에 섞여 살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주님의 영광을 가졌으니 저희 부정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 감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올해는 저희 이국가 민족 80주년 기념 강복 기념 예배를 드리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36년 동안 일제히 취해서 가정 폭정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의 선제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계에 불허하는 자유민주국가와 10대 강국으로 봉헌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깊은 뜻과 선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다하지만 세계 선교 사업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로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대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쪽으로 성령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살아나는 신인의 건석들이 있습니다. 영상에 드리는 가정과 신령 같은 은혜 도와주시고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부 청소년 청년부로 우리 교회 허리 역할입니다.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기시게 하여 주시고 이를 노를 아껴 준 우리 선생님들 복귀를 큰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팔과 피와 살을 접할 적에 저의 마음속 감화 감동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주의 사자 다니에게 주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피곤하지 도와주셔서 1년을 갑절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이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풀어주장 말건지 인도하는데 부장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한량 은혜의 찬송이 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만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안에 일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일제 36년에 나라 70서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되찾고 자유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는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6.25의 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광복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믿음과 정성 어린 예물 11조 헌금, 감사 헌금, 또한 장학 헌금, 선교 헌금, 나눔의 헌금, 주일 헌금, 생일 감사 헌금, 구역 헌금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자녀손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운데 통로 쪽, 옆에 통로 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좀 밀착해서 맨 가운데 앉으시면 이 성찬기가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이렇게 전달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반반씩 좌우로 이렇게 지금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끝난 다음에 원위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하세요. 좌우로 이렇게 통로 쪽으로 옮겨 앉으셔서 배종위원들이 팔이 닿을 수 있을 정도 거리로 옮겨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합시다. 이 상례에 참여하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제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드는 일이 그치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부활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더불어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참여하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그날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잔을 하나씩 취하시죠. 이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떡 맡으신 장로님들께서 먼저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떡 맡으신 분 장로님들이 먼저 가세요. 네, 맡은 자리로 있다가 하시고 떡 맡으신 분 한 분. 잔은 조금 있다가 가세요. 반대편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냥 장로님들이 들고 계신 것을 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전체를 장로님들은 전달하지 마시고 저쪽 편은 맡으신 줄만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당신의 영혼과 육신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고난받으심을 위해 이 떡을 받아 먹을지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드세요.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육체와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네. 뒤쪽으로 가셔서 바깥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주의 겸비한 종된 우리들이 이 성례를 행하였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제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성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능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 하나님께 감히 예배드리기를 감당할 길이 없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헤아리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지키고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배위원들에게 예배 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평안 12구역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남전도회 원래에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건강강좌는 매월 둘째 주일 1시에 있었는데 이번 달은 건강을 위해서 쉽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19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회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회장님들은 또 취합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차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교육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청소년부가 금요일, 토요일 외부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냈고 오늘은 일부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지금은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주 금요일부터 15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부가 주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24일까지 제반 서류를 갖추어서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성도들 30명이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되고 있는데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또 다녀오는 그 기간까지 모든 참여하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또 은혜로운 그런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고요. 8월 한 달은 애찬 봉사나 중식 서빙은 없습니다. 그러나 2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쌀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거의 50명 가까이 드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너무 맛있다고 2개를 드셨다고 저에게 자수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맛있게 쌀국수와 김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땅의 생명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멍하늘에요 그 열매 강민이 산다.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지휘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줄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그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 꺼지지 않는 그의 횃불되어 가거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 꺼지지 않는 그의 횃불되어 가거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실망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한 번도 실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가볍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실망의 깊이가 너무 깊고 또 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소중히 여기던 꿈을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까지도 생깁니다. 어떻게 이 치명적인 실망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실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망을 극복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그 실망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느 일요일 예루살렘에서 본문에는 25리라고 했으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된 이 두 사람은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 그래서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망에 너무 빠진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최근에 일어난 그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16절을 읽어보니까 1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한번 언젠가 스쳐 지나가서 만난 게 전부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을 저자직강으로 예수님께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했던 3년 반을 그렇게 함께 지냈던 예수님인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너무 실망하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시는데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셨음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이 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침체했고 맥이 빠졌고 의욕이 상실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니들이 어떤 말을 서로 주고받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늘어진 어깨를 하고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고 모든 의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렵고 골치 아픈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의 출신지, 우리의 고향집이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픈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망은 우리의 감정을 침체시키고 의욕을 앗아갑니다. 세 번째로 실망의 부정적인 영향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글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아주 냉소적입니다. 아니 요즘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혼자만 모르시는가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들의 부정적인 마음 자세가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은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증언을 이미 들었지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무르나바나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아마도 누군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소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좋은 소식이 가장 나쁜 소식으로 그들은 마음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습니다. 실망은 이렇게 우리를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실망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런 해악, 그런 악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낙오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삶에 미치는 해악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망을 극복하려면 내 생각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틀렸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실망했던 가장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다, 기대했다. 예수님이 속국인 식민지인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광복, 자유를 다시 되찾게 해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또 이 로마가 우리에게 세금을 세게 매겨가지고 매일 세금 내느라 바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경제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방시켜 주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국무총리가 되고 나도 장관을 시켜줄, 12명이니까 뭘 해도 하나 시켜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실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심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요. 신앙의 영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 봉사했으니까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주실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올바르고 적절한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성경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간에 거는 기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이나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어렸을 때는 부모가 우주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고. 왜? 엄마 아빠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 알지 못하는 단어가 있더라 하는 걸 알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한계가 있으면 그 이상, 그 한계를 벗어나면 도울 수가 없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는, 내가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권력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 다음에 확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조차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리도 없고 또 믿고 찾았더라도 찾을 길이 사실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예수님은 실망과 낙심에 빠진 이 두 사람을 만나러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가장 아픈 순간에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느끼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혹 실망하셨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실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만나 가장 먼저 뭘 하셨습니까? 불신과 의심의 말을 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망감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먼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설명하시고, 이 모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망했을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계시거나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착착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감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실망감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광기에 휩싸인 사울 왕의 군대에 무자비하게 쫓기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겁에 질리고 지쳐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했던 마음이, 냉소적이었던 마음이,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차가워져서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왼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남편, 그 아내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쌩쌩 찬바람이 불던 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렇지, 지난해나 뭐 부족한 거 마찬가지지 생각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목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 목사님, 오늘 말씀 꼭 저한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제가 달변이라서,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실망이 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날마다 말씀 따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한인수 장로님이 하나님 목소리로 나오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차인표 씨가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여인들 중에서 믿음 좋은 분들을 한인수 장로님은 우리 교단 강남교회 장로님으로 피택돼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가 혼자 말씀을 읽을 때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인데 이걸 통해서 듣다 보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배경음악까지 있다 보니까 더 감동이 되는 걸 제가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망으로 굳어지고 차가워진 그 마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탁 교제를 함께 하셨다. 28절로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깊이 실망한 두 제자의 숙소에 들어가셔서 함께 머무시고 함께 식탁을 나누셨다. 성찬 예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예수님인 줄 몰라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되찾은 것입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했고 실망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망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 10명쯤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학교 가서 그런 일이 막 생기고 그래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가방 던지고 집 안 들어가서 쾅 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잠궈버리죠. 그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얼어붙은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병도나 문 열어라. 무슨 일이 있어? 누가 그랬어? 마치 엄마가, 아빠가 물어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실망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병도나 나왔다. 문 열어라.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예수님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또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이렇게 꽁꽁 숨기고 문 쾅 닫고 다른 사람과도 말 안 하고 주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숨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힘드니? 내가 찾아왔다. 내가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 부활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내 마음 실망, 좌절, 아픔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맡기오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실망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주신 사명,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